10장 11절부터 21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런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미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선포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에고에임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선한 목자의 성품은 어떨까? 이 선한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성품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도 누구나 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같은 성품과 선한 목자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우리의 삶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목자가 된다는 것,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은 리더가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앞장서서 날 따라와라 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사람들, 리더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가는 프론티어, 저척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이들, 학생들 왜 이렇게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십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세요. 꿈을 심어주세요. 계속 꿈을 심어주세요. 큰 꿈을 심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코딱지만한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큰 꿈을 가져야 돼요. 맨날 그 조그만 갈릴리 호수, 여러분 그 호수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 어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땅 끝까지 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 땅 끝이 상상이 돼요? 내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기조차도 힘들었던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땅끝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게, 땅끝을 바라보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원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은 어떤 모습일까? 그 선한 목자로서의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함께 봅시다. 11절 함께 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보시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 주님은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뭔가를 부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물 그 정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어떤 것 하나 일부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 자신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내 존재 자체를, 내 존재 전체를, 나의 나의 생명 다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다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버려요. 우리 주님은 자원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함께 봅니다. 18절 말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권세가 있어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권세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목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지만 스스로 자원하여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종교 지도자들과 군사들이 검과 몽치를 갖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와요. 이때 베드로가 칼을 빼듭니다. 힘으로 이들을 대적하겠다는 거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72,000명의 군사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내가 지금 즉시 부르면 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내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꿈과 비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뭔가 일을 해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뭐를 해도 정말 큰 일을 한번 하는 사람들은 이 목자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같은 사람, 모든 것을 올인할 줄 아는 사람, 다 쏟아부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존귀하게 쓰시고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강단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갖고 하세요. 뭘 건다? 목숨을 건다. 목숨을 건다. 반드시 그 일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선한 목자는 여러분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윗이 선한 목자였어요. 다윗은 선한 목동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선한 목자였는데
어떻게 그 목자의 일을 감당했느냐 하면 그 당시 굉장히 천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목동이란 그 당시에 자기 양인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하인들이나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양들을 대신 치는, 그러니까 가장 천한 직업을 가졌고 존재했던 자들이죠. 자, 다윗이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 양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양을 돌볼 때 어떻게 돌봤느냐 하면 목숨 걸고 양을 돌봤어요.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양을 돌봤어요. 내 양도 아니에요. 근데 그 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었어요. 사자가 달려와도 사자와 싸웠어요. 곰이 달려들어도 곰과 싸웠어요. 목숨을 건 거예요. 양을 위해서.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 다윗을 불러서 무엇을 기르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뭐가 됐다는 말이죠? 왕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윗이 그냥 좋으니까 그냥 너 왕해라 하고 털쭉 갖다 앉힌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뭔 일을 하나 시키면 그게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 사람 왕을 시켜도 다윗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도다. 다윗을 그렇게 아름답게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한 목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주어진 일이 있으면 정말 그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정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을 읽던 가운데 어떤 분이 책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된 책인데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디다. 자기는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느냐면 도저히 힘이 없어서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질 만큼 공부를 했대. 난 그 말 듣고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나도 이 정도 목회하면 도대체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물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을 해도 이 목자의 정신은 뭘 건다? 목숨 건다. 생명을 거는 거다.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정신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준 거예요. 다 쏟아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무슨 정신을 갖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목자의 정신. 선한 목자는 무엇한다? 목숨을 건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목자는 누가 목자가 되느냐?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는데, 선한 목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목자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러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삭군과 선한 목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비교를 하는데 대조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삭군을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삭군 목자를 통해서 선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반대 개념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삭군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선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제 양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군은 누가 삭군이냐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양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리더는 따르는 팔로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팔로워가 없으면 리더가 아니에요. 따르는 자가 있어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더는 누가 리더가 되느냐 하면 분명한 목자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목자야. 나는 앞장서 가야 되고 나는 이 모든 양무리를 책임져야 될 목자야 라는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어야만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목자인지 뭔지 몰라요. 도대체 이런 사람을 따를 양도 없어요. 누가 따르겠어요? 누가? 자기가 목자인지를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리더들, 우리 양원교회의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양원교회의 부서장님들 다 여러분 이 목자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목자의 정신을 갖고 정말 원심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아가듯이 쏟아부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다? 나는 리더다. 난 기관장이다. 난 목사다. 난 장로다. 난 안수집사다. 난 권사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확실해야 돼요. 기관장으로서 난 회장이다. 회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대체 내가 목사인지 평신도인지도 모르는 목사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직분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가정의 가장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그러면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자기가 이 가정의 가장이라는 걸 몰라. 그러면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엉뚱한 짓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가정 자체가 힘들어지고 무너져 버려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는 자기 정체성의 차이예요. 자기 정체성. 선한 목자는 분명해요. 나는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예수님의 에고임이 선포예요.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선언은 누가 하느냐?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난 선한 목자다. 난 양의 문이다. 이런 선포는 확실하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위하여 버리노라 목숨을, 이런
분명한 모선한 목자의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기 정체성을 선포할 수 있는,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이다. 나는 구역장이다. 나는 부서장이다. 이런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된다, 이거 나오지 않겠어요?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 아니면 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장인데.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학생. 학생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죠. 그러니까 나는 학생이야. 나는 학교 뭐 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 사회성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지.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거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끔찍한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우리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좀 지독한 애들을 만나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죠. 근데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쓰실 사람들을 절대로 좋은 사람들 만나게 안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좋은 사람도 만나긴 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진짜 쓸 때에는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하면 진짜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야곱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만들려고 이 사기꾼 같은 요셉을, 야곱을 누구 만나게 하죠? 더 사기꾼, 자기보다 한 수 위 사기꾼, 사기꾼을 만나게 해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해서 된탕 속고 또 속고, 그래가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이스라엘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셔요. 여러분, 다윗도 누구를 만나죠?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못된 왕을 만나가지고요, 정말 13년 동안 죽을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왕이 되거든요. 여러분, 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도록,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기 직전 마지막 연단 과정이 뭐였는지 아세요?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으로 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간 걸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다 따라합시다. 형통하더라. 감옥에 들어간 게 형통하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얼마나 다르죠?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요셉에게는 현실적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적 고통을 통해서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꿈과 비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준 국무총리의 꿈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넣는 걸 형통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수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집트에서 제일 사악하고 악하고 못된 사람들 모여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함께 통제하고 다스리며 그들을 어떻게 거느리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리더십들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그 장소가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이 마지막 코스였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코스를 통과하고 요셉은 왕궁,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 괴롭히고 좀 힘들게 하는 친구들 만난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이겨내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겨내지 못할 사람 없어요. 자신감이 붙어요. 사회생활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자기 정체성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나누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데 오늘은 세 번째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이 투철해요. 선한 목자는 책임감이 투철해요. 1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12절 말씀 보지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사꾼 목자의 모습이에요. 이 사꾼의 모습인데, 사꾼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리가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무엇 한다고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와 대조를 이루어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꾼은 무책임이에요. 사꾼은 무책임이에요.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전부 다 남 탓이에요. 다 다른 사람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은 절대로 없어요. 이게 사꾼 특징이에요. 그리고 누구만 살아라? 나만 살아라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무책임한 거예요. 양들 죽어도 상관없어요. 누구만 살면 돼요? 나만 살면 돼요. 이게 사꾼이에요. 이게 사꾼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건다니까요. 이리가 와도 사자가 와도 곰이 달려들어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이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내게 맡겨진 양, 나는 목자, 그러니까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책임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가 온다는 것은 뭘 말하죠? 이리가 온다는 말은 어려움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뭐가 분명해져요? 사꾼과 목자는 분명하게 드러나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딱 닥쳐와요. 어려움이 딱 닥쳐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책임입니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자요. 진짜 선한 목자요. 근데 여러분, 사꾼은 안 그래요. 자기 살궁리만 하고 앉았어요. 그 살궁리가 뭐죠? 내가 살려면 책임을 전가시켜야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끊임없이 핑계만 대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질 않아. 책임감이 없어요. 양들이야 물리든 찢기든 죽든 살든 상관없어요. 누구만 살면 된다? 내가 살아. 나만 살죠. 나만 살죠.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사꾼과 목자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나를 돌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위기가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제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각 기관장님들도 그렇고 좋은 의견이 있고 좋은 계획이 있으면 하세요. 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 뭐 문제 생기면 이래도 목사 책임이고 저래도 목사 책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목사는 뭐 이래도 책임져야 되고 저래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냥 동네북처럼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그렇죠. 저기서 뭐라고 해도 그렇죠, 제가 잘못했죠. 왜? 책임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든지 하세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포합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세요. 과감하게. 저한테 얘기는 하고 하세요. 하세요. 잘못돼도 상관없어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돈이 좀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내가 책임질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사꾼은 절대로 책임 안 져요. 절대 책임 안 져요. 여러분들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말 한마디를 했어도 책임을 지십시오. 제가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말을 했는데 실수를 한 거야. 근데 말을 했으니 어떡하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한 말에 뭘 지자? 책임을 지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뭘 해도 하나하나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선한 목자의 특징이에요. 사꾼은 책임 안 져요. 사꾼은 책임 안 집니다. 절대로 책임을 안 져요. 우리 구역장 여러분, 기관장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무슨 일이 있거든, 구역에서 무슨 일이 있거든,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들 안 따라하셔요. 그죠? 나만 하는 것 같아.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항상 장은 책임자예요. 그래서 장은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목자의 모습이에요. 목자의 모습. 선한 목자는 이렇게 책임을 질 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정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되신 분이신데, 그냥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서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 분야를 잘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의 사업에 그런 재능도 있어서 사업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사업을 하면서 위기가 닥쳐간 거예요. 위기가. 이게 다 무너지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이 다니던 회사, 그 회사에서 가가지고 상황이 이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이런 만구 없이 당신이 한다면 도와줘야지 하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무슨 일을 맡기든 책임감 있게 일을, 무슨 일이든 남보다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확실하게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가 망할 위기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정말 내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 있게 하십시오. 정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았던 삶에 대한 아름다운 보상을 우리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책임감 있는 선한 목자와 같은 자들 되십시오. 위기가 닥쳐온다고 이것저것 다 버리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달아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살겠다고 막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양들과 함께 죽겠다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러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학생들 나와서 강단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뜨겁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학생들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찬양합니다.